샬롬 6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성도들의 간곡한 그런 부탁을 뒤로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합의에 의한 정당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의식에 빠져서 여전히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런 전도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대로 자신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깎으며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행하기도 전에 성전에 나타난 바울을 알아본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창한 헬란말로 자신의 처지를 천부장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부터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바울의 변론 내용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유대인인지를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지, 그랬던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게 됐는지를 소상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변론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아마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을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전에서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들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지, 스데반이 죽을 때 자신이 그것을 찬성하면서 그 옷을 맡았었는지를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답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력을 다 아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이 변론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생각해보면 바울의 생각, 자신의 이력을 모두 아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이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는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들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되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오늘 이 변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사리에 눈이 멀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 핍박과 고난을, 그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길에서 때때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럼에도 그 길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